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먼저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빚을 14억, 경매를 3건, 법적인 문제를 2건을 놔두고 소천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아주 지리적으로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아서 모두가 안 된다고, 위기가 있는 교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만 25,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어린 나이에 아니 무슨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냐, 제가 하겠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열심히 버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때 제가 고민이 그거였어요. 예전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히 힘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지?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말씀이면 되는구나. 제가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정말 말씀이면 돼? 그러면 나도 그것만 의지할래. 그런데 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까? 그 다음부터 소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리게 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한 소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진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 마음이 제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94년부터 뭘 했냐면, 비디오 카메라를 아르바이트로 사서요, 영상을 찍어서 그걸로 이제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94년부터 주제제기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제가 고민했던,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고민했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눌게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어쨌든 조금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교단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함에 있어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주제제기 드라마, 파워포인트 설교, 플래시 게임,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것을 처음으로 교단으로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그런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07년인가요? 당시에 저희 교단 주제가 예수님 만나기였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왜 만나는 걸 가리켜? 예수님 만나면 놀아야지. 그래서 이런 걸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해보세요. 이게 2007년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드십니다. 떡 드신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께 눈을 띄지 말고요,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걸 만들고요, 저희 교단에 전화가 무진장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항의 전화가 왔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항의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게 아주 어색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걸 시도해 봤냐면요. 여러분 지금 막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미 2014년에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는 주제인데, 아니 무슨 전도를 가리키냐, 직접 해야지. 그래서 무엇을 했냐, 당시에 증강현실 전도지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직접 이제 그 전도지에 스마트 기기를 갖다 대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이렇게 나와서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만 가지고 가면 누구나 쉽게 전 세계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만들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만든 거예요. 요즘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이걸 2014년에 만들었으니 뭐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다 그리고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요, 혹시 여러분 성막 너무 어렵죠? 어디가 지성소고 어디가 성소고 이런 것도 어렵고, 솔로몬의 성전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녀본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VR로 그거를 쓰고 직접 들어가서 거기를 다녀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VR로 가상현실로 2017년에 이런 것을 저희 합동교단에서 시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VR을 이렇게 쓰고요, 기기를 착용하고 눈을 뜨니 마치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서 여기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촛대도 있고 지성소도 들어가 보고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망했습니다. 뭐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너무 빨리 시도를 해봐서요, 뭐 당시에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신기하다 그리고 끝났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말씀을 가리키고 싶은 것에 대해 조금 일찍 고민하고 또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그 고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를 코로나 기간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 뭐냐면, 재작년 2월, 1월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합회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장선생님, 화랑초등학교와 이 교장선생님 연합회에서 저를 불러서 줌과 다양한 비대면 수업을 이제 제안받아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사용해서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평가되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한 것이 저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교회 교육이 다시금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엔데믹 이 시대를 우리 복음으로 다시 한번 압도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엔데믹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냐,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나긴 시간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막연히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우리가 그동안 관성이 뭔지 아시죠? 그냥 하던 대로 왔다.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문제로 한번 부딪히니 우리가 그동안 안고 있던 모든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령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간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전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미 그때도 비대면 성도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성도 기억 안 나십니까?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 이미 교회 잘 안 나오기 시작했고, 오후 예배에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점점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설령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다시 관성으로 가더라도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 10년 안에 우리가 부딪힐 확실한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인구의 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인 2010년생이 47만이죠.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 27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르칠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칠 아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또한 두 번째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AI의 본격적인 상용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아이들을 더 잘 상담해주고 더 잘 지도해줄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 없을 만큼 지금처럼 한다면, 자, 그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 첫째,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때 AI를 여러분의 비서로 써서 여러분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히거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관성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급속되어 미래로운 미래를 맞이하거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로 왔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로 왔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미래가 되면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닐 거야. 미래가 되면 집에서 회사 다닐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미래가 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2년 전에 여러분들과 달라졌어요. 아세요? 2년 전에 여러분은 전화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앱으로 온라인에서 시키고 오프라인에서 먹고 계십니다. 2년 전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한없이 택시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시키고 오프라인에서 타고 계십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이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의 소통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메타버스 위험해요. 맞아요,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메타버스가 위험한 것처럼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는 새로운 소통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소통했던 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위험한 것처럼 모두 위험하냐?
음성 미디어도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음성을 괴벨스나 히틀러가 사용하면 많은 영혼을 죽이지만 이 음성 미디어를 복음 전하는 자가 쓰면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소통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서 얘기하던 내가,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이나 목사님들 요즘에 전화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문자 보내는 게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 역시도 소통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래로 10년 정도 떠밀려온 우리는 다른 세대와 어떤 소통의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제 고민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 내 모든 걸 바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반가운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 사랑해서 열심히 그 사랑을 전하고 모든 걸 줬는데, 여러분, 이 아이, 이 눈빛 반갑지 않습니까? 나를 쳐다보는 이 눈빛. 여러분, 나는 이 아이들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정말 이 아이들 위해 모든 걸 했는데 이상하게 도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봅시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그래요. 나 얘네들 사랑해. 사랑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뭐냐? 이겁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짝사랑. 대부분의 분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아. 요즘 애들은 그걸 안 받아줘. 나는 짝사랑해. 근데 여러분, 짝사랑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냐? 스토킹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 있어요? 스토킹 당하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이라도 도달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느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듣기 시작해요. 왜 안 들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해외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요,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해외에 나가서 뭐를 하느냐? 그 나라에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배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가속되어 10년 정도 미래라는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 소통되는 언어를 5년,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노멀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여러분, 제가요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요 복음이면 일어섭니다. 영혼 복음이면 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통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냐? 여러분, 항상 이 시대에는 소통의 미디어 환경에 따라 소통의 언어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이 음성으로 전달됐죠. 그러다가 필사 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적어서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로 인쇄되어 전달됩니다. 그러다가 영상 미디어를 통해 땅끝까지 안테나가 세워지며 전달돼요. 그러다가 소셜 미디어와 10년 후에 나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대를 통해, 미디어 환경을 통해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필사 미디어가 뭐냐?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목욕제계에서 전달하려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가지려면 그 당시에 10억 정도 돈이 필요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예요. 에토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필사 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겁니다. 권위로,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죠. 이제는 다 찍어서 한 권씩은 줬는데 아무리 봐도 몰라. 누군가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얘들아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꼰대같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맞이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는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요.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설득, 설명 듣기 싫어합니다. 20, 30대가 이렇게 소통하거든요. 전체의 파토스, 이미지와 느낌. 설명, 설득은 싫어. 보여줘, 느끼게 해줘. 감동과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로나 전까지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 전략을 영상 미디어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만들고 멋진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뭐냐? 소셜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 아니에요. 소셜 미디어가 어쩌면 가상공간이고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실감 기술을 통해 연결된 초연결 확장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는 정보를 받던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공유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언어는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도구는 어떤 도구인지 아세요? 참여시키는 도구고 공유하는 도구고 공감하는 도구예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비대면으로 인해 사람들이 못 나왔죠. 그리고 다시 나와라 했을 때 안 나왔습니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왔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의 기준. 어떤 일이건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했어야 될까요? 이걸 갖고 어떤 일이건 참여시켰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 소통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전략이냐? 이제는 단순히 전하기보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닌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라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도구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닌 참여의 도구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 도구를 영상을 중계했다,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걸 보여줘야 안 봐요. 느끼시죠? 차라리 이걸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걸로 참여시켜 보세요. 자,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기획부터 참여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설교에서도 이 프레지 설교라는 컨텐츠에 아이들이 직접 이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직접 댓글을 달아 참여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혹시 진영 논리 아시죠?
우리는 진영 논리를 나쁘다고 하는데요. 진영 논리가 전형적인 소셜 시대의 언어예요. 내가 참여하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참여시켜 보세요.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이번 코로나 기간 자신들이 기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자기가 참여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또한 비대면이 아닌 초연결 확장 현실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 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혹시 프레임 이론 아시죠? 비대면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불법 체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추방해야 되죠. 이름만 바꿔볼게요. 미등록 외국인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시켜야 되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비대면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대면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연결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처음에 사람들을 설득했던, 우리 교계 어른들을 설득했던 게 그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비대면이 나온다. 누구냐? 바울이다.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격리당한다. 비대면의 상황이 펼쳐졌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없이 대면할 날만 기다린 게 아니라 뭘 했냐? 당시에 필사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복음을 기록하고, 그것을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그것이라도 회람시켰다. 여러분, 제가 만난 수많은 비대면을 시도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봤던 열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떤 부분은 현장, 어떤 부분은 온라인, 두 가지를 연합했더니 상당히 효과적인 시간들을 맞이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녁 9시부터 10시라는 새로운 양육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랫폼을 구축하라.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 바로 플랫폼입니다. 판을 까는 거죠. 여러분, 기존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는 그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판을 깔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모든 기업의 순위 1위부터 10위의 기업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분, 삼성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만 유튜브는 절대로 자기가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그들이 직접 와서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그들의 플랫폼이 되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와서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증의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이걸 갖고 딱 찍으면 실시간으로 달란트가 올라가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하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성만찬,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커뮤니온,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을 차리시고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해서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언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복음은 압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 경험하면 절대로 그 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성만찬의 자리를 마련합시다. 그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소통의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